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맞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보고 싶었던 얼굴들 오늘 만나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근황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종료주일에 인사가 있어요. 호산나 이렇게 한번 다 인사 나누십시오. 호산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간인데 여러분들 형편에 맞춰서요. 주중에 어느 날도 좋고 아니면 주중에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이번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성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또 좋고 뭐 하루를 하실 수 있으면 하루 또 한 끼를 하실 수 있으면 한 끼 해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금식하면서 그저 주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오랜 교회 관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키우는 가정에서는요,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이번 주 이런 예수님 돌아가신 주간이고 너희들도 한 끼 금식 한번 해볼 수 있겠니라고 이렇게 가르치셔서요,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 아주 중요한 분위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좋은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인지 제가 지금 기억해 볼 때 제가 철이 들면서 철이 들기도 전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금요일 날을 지킨다고 학교를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는 주님의 고난을 나도 좀 생각해 본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저라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라 내 스스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학교 그 어린이한테는 꽤 먼 거리를 갔다가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을 갖다 제가 이렇게 버스를 안 타고 나름대로는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걸어서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고도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생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런 방황도 했지만은 그런 신앙의 배움과 과정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양육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주간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꼭 한 끼나 하루 혹은 이틀 이렇게 여러 형편에 닿는 대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1년에 매주 이렇게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한다면은 이번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요 예배, 성금요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가 금요 예배를 대신해서 성금요일 날 예배와 같은 수요 예배를 이번 수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수요일 날은 꼭 좀 이렇게 시간들을 내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평상시에 못하지만 평상시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럴 때는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 예배들을 참석해 보지 않았습니까? 대속죄일 예배라든지 제 평생에 유대인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여기 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데, 어떤 예배는 1시간 반, 어떤 예배는 2시간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저도 무척 궁금했는데, 랍비의 설교 시간은요 한 5분, 10분도 안 됩니다. 나머지 예배 시간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 읽고 이들의 예배서 서식 읽고 찬송하고, 읽고 찬송하고, 읽고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들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들어가 있으니까는요, 어찌 보면 읽고 찬송 읽지 너무 반복되기가 지리한 것 같은데, 이 지리한 이것이 때 되면 정확하게 전 세계 유대인들 회당 속에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민족의 힘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몇몇 중요한 절기 때, 특별히 성금요일 우리가 수요일 날 지킬 텐데요,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도 다 와서요, 한국말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영어 한국말 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하셨거든요. 가상칠언이라고. 그 말씀 구절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같이 말씀 읽고 같이 주님의 그걸 동참해가는 그런 특별한 예배를 이번 수요일 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 적은 힘을 모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예배를 이번 수요일 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부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새벽을 깨우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또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이렇게 우리 힘을 내서 그런 평상시에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도 인정하고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정말 그 환성이 너무 커서요, 왕, 예수님이 왕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환성이 너무 커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했던 적대자들이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소리가 너무 커, 소리 좀 줄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환호 속에서 입성했던 것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종료주일의 역사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흥분했고 백성들도 흥분했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일이 기대되어서,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겉옷을 그 먼지길에다가 다 들여놓으면서 밟고 지나가십시오, 마치 카페트를 깔아주듯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행렬을 향하여, 포레들을 향하여 바칠 만큼 예수님의 이 행렬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씨 뿌리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두 번 드렸습니까? 이 종료주일을.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져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질문을 우리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 이 대단한 퍼레이드 행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그 의도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입성하셨고, 이렇게 입성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그 의도하신, 왜 이렇게 입성하셨을까? 이렇게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무엇을 보라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이와 같은 왕의 포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맞아요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네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번에는 진짜 왕으로 맞이하시네요.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 맞아요. 맞아. 예수님을 왕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은 것이겠지요 라고 하는 그 말도 틀림이 없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좀 더 진지한 답을, 좀 더 깊은 답을 찾아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가는 그 마지막 길의 공식적인 시작은 바로 오늘 종료주일날 이 환호를 통해서, 이 행진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열을, 이 행렬을, 이 준비를, 이 과정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좀 우리로서는 석연치 않은 것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무슨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대? 백마면 모를까? 백마 타고 왕이 들어오면 모를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영국 황실에 결혼식 대단한 장면, 얼마 전에 우리 그 텔레비로 중계하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왕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예배도 많이 드리신 분들은 목사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약서 선지자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9장 9절 말씀에 정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 그대로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고요, 보게 되고요, 만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구약에서 정말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덩키를 탄다는 거예요.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근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 이유도 예언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겸손하게 낮추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어쩌면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대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목적,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 맞아요. 낮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성취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림 속에는 왕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왕의 행진은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왕 정도 되면은요, 백성들한테 나귀를 선물한다, 나귀를 선물한다, 말을 선물한다, 뭐 이 정도는 다 되는 게 왕 아닙니까? 근데 무슨 왕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가면 준비된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찾아갖고 오고, 혹시 누가 물으면은, 주인이 물으면은 주님이 찾는다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그게 카리스마? 예수님은 정말 그게 카리스마가 있으셔. 그렇게 여러분 솔직히 들려집니까?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많은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 환호하는 것도 감격스럽지만은 레드카펫은 어디 있어요? 의장대 행렬은 어디 있습니까? 왕의 행렬에 의장대 행렬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국빈들을 방문할 때 국빈들을 맞이하는 급이 있다고 하죠. 최고의 원수로 최고의 준비를 해서 맞이하는 것이 있고, 그 의장대의 숫자와 의장대 그 규모에 따라서 이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 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국가마다 정해져 있다고 하지요. 물론 낮은 모습으로 보이시려고 이런 행렬을 연출하신 것도 맞지만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행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전부일까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이 있어요. 더 깊은 것으로 찾아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뭔지 아세요? 오늘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퍼레이드는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얼마나 다른 왕이신가를 철저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다른 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소개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의도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요, 2014년도 올해 이 종료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매번 수요일마다 팔복 강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팔복 말씀과 오늘 이 종료주일 말씀이 그대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아티튜드, 팔복의 그 비아티튜드, 팔복의 그 메시지와 오늘 종료주일 날 덩키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왕의 모습하고 어쩌면 딱 떨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팔복 8번째 복까지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팔복을 가만 보니까 팔복의 처음 시작이 천국 얘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8번째 복을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때 제일 마지막도 천국 얘기로 마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첫 번째 복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8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고 약속했는지 아세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시작도 천국, 마지막도 천국, 시작도 천국, 결론도 천국이 산상수훈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 팔복설교의 처음과 마지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팔복의 그 복도 꼼꼼히 우리가 주일날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팔복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어떤 부분에서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복하고 주님이 받으라고 하는 복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받아야 될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달라요. 팔복의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지금 연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복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하고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왕하고 오늘 이렇게 입성하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예수님하고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종료주일에 값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령이 가난한 것, 가난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난해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가난을 복이다라고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천국을 갖는 복을 갖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 아무리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핍박받는 것을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이 가슴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타협 없이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이거 배우라고 가르치셨고 이것을 복되다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정말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도 다르네, 나라도 다르네, 예수님이 지향하는 가치관도 정말 다르네.
그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증거하려고 하셨던 거, 그리고 오늘 이 입성을 통해서 퍼레이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과 천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죠. 목사님 당연히 다르지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의 나라, 죽어서 가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날이, 요단강 건너서 죽어서 이후에 갈 그 나라하고 이 땅의 나라하고 다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있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내 주 예수를 모시면은 바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도래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르다니까는요. 그것이 팔복의 메시지고, 그것이 오늘 이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왕이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산다 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른 나라가 천국이고요,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힘들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과 다른 것,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라 하시는 그 방식으로 살라고 축복하신 것이, 그 천국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팔복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살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삶과 행적은 세상의 것과 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달랐던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가까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수행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수많은 성경 공부와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 예배에 참석했던 제자들도요, 이걸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했던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 아시잖아요. 이 행렬 이후에 목요일 날이었어요. 수정 목요일 날, 세종 목요일 날. 그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식탁 자리에서요, 수건을 걷어묶으시더니 발들 다 내놔, 너희들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경황이 없어 예수님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표현을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왕 되신 주님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저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이 발 씻는 거 어떻게 외람 떼서 그 발을 씻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참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적으로 이 정도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스승님이 발을 씻겠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씻어요, 이게 아니라 아유 스승님 이러지 마세요, 내가 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맞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씻겨주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네가 내가 씻는 이 발을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나랑 상관이 없는데 괜찮겠니? 그랬더니 예수님, 이 발을 씻자면 예수님과 제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베드로가 화끈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베드로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 쫓는다, 스승이라 하면서도 몰랐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밤에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불과 며칠 전 종려주일날 왕이라고 모든 백성들의 환성을 받으면서 이제 곧 보좌에 오르실 분이 분명히 내가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저분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고 저분의 삶에는 기적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저분이 이 보좌에 앉으셔야 될 하나님의 왕이 맞는 것이니까 잡혀간다는 건 이해가 될 수 없는 일.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방식의 왕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요? 베드로야 고맙다. 나를 지켜주려고. 내가 체포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 베드로야 칼을 내려놓아라. 베드로는 예수님 몰랐어요. 칼을 들고 지키려고 하는 이 제자가 얼마나 고마운 제자입니까? 칼을 내려놓아라 베드로야. 그리고 자기 잡겠다고 쫓아온 그 원수죠, 원수. 그의 귀를 고쳐주셨던 분이 왕 대신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자들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달라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 다른 왕들과 달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은 관찰을 배워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보시자고요. 제자들이 이 정도니까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종려주일날 이 환성이요 얼마나 진지한 환성인가를 소개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들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송을 노래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 환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송이었고요. 그 환송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임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영광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노래였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이 정도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기도 생활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찬송을 할 수 있고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 꽤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거 꽤 잘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환성이, 이 환호가 우리 2014년도의 신앙생활 우리는요 당시에 있지 않았고 역사를 통해서 그 이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우리는요 이 함성이 그 뒤에 며칠 못 갔다는 거 잘 알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도요 며칠 못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생이에요. 하나님 찬양했고요 영광이 임할 것이고 평화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얘기를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못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테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환성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낙이 타다가 교만해져서 그 다음에 백마내나 백마 탈 거야. 예수님이 변하셨는가요? 예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이 퍼레이드는요 Jesus Christ, 우리 주님이 세상과 this world하고 얼마나 다른 분, different한 왕이신지, 세상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그 디퍼런스를 데몬스트레이트한 보여주는 퍼레이드가 바로 이 종료주일에 나귀 왕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귀하고 왕하고는요, 전 세계 역사를 돌이켜봐도 나귀하고 왕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걸 모르고도 예루살렘 환성의 대열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도 감람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장소까지는 존다 손치더라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그 왕과 세상과 얼마나 다르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서는요, 십자가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따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 믿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과연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나를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까지, 십자가의 그 거룩한 희생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만 있나요? 십자가의 그 부활의 승리까지, 우리의 호산나,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 우리의 호산나가요,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 잘 될 것 같아, 저기 따라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기까지 세상의 눈까지만 쫓아가는 그런 행렬이 아니라, 그런 호산나가 아니라, 그 호산나는 나중에 내가 모르고 불렀던 호산나고요, 그 호산나는 호산나를 불러도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호산나가 되는 호산나가 아니라, 이 종료주일날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까지 따라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호산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호산나, 얼마나 아름다운 함성입니까? 그 함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에게는 십자가까지 행렬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주여, 호산나 주여 부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하게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 왕들과 다른 것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세상 왕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인식과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2014년도에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다르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달라져야 되는 것인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챌린지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체인지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성실하다 비성실하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노력한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내게, 내 가정에,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새롭게 직분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호산나, 자기가 호산나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결국 위험이 오면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 왕이 저래, 무슨 왕이 저래, 이렇게 다 배신할 그런 호산나가 아니라 끝까지 천국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호산나, 그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 그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그 믿음을 같이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같이 배워가시자고요.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